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점점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복음이 잘 증거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한정해서 몇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9장 32절부터 지난주까지는 사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했지만 이번 그 말씀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그리고 계속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데 사울 중심에서 베드로로 잠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상합니다. 사울을 분명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왜 10장으로 이어질 때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용을 하실까요? 그렇죠? 아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이방인 전도가 문을 열고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믿은 사람들 빼고 사울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훈련시킨 그들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본격적인 이방인 속에 문을 엽니다. 물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게 된 것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방인 지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9장에서 눈여겨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방입니다. 신방. 8장에서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동하는데 9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살펴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도 가고요. 요약한다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발적인 신방을 통해서 가다가 그 신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 신방 형태는 다비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방문해서 또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데 쓰여진 또 한 가지는 신방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잠시 볼 다비다. 가난한 자를 열심히 섬겼고 또 구제도 열심히 했고 과부들 홀로 된 사람들 열심히 섬기다가 그만 목숨까지 잃어버린 그런 여인 아닙니까? 다비다와 같은 여인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니아는 남자였고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남녀가 다 등장했습니다. 교회가 견고해지는 데에는 다비다와 같은 이들의 섬김이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약간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오늘 9장 본문을 꽉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질병 치유 사건, 또 병들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그것입니다. 두 개를 그냥 합쳐서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도 치유 관점에서 넣으면 질병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되는 귀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기시나요? 우선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시 여쭤볼게요.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처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일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이 30명, 50명 늘어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척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할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흥분한 상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일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너무 작게 얘기했나? 못 들었나?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전혀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대학부에서 아우리치를 갔다 그러면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숫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여튼 뭐든지 했다면은 막 인원이 차고 넘쳤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심지어는 예수님 영접한 자가 10명이라고 하더라도 40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숫자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예방주사 예방이 돼 있나 보다. 감동이 안 되게 지금 상태가 돼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고 본인 충격을 받았대요.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변에 어떤 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라든가 선교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말을 들려올 때 여러분 속에 어떤 반응이 생기시나요? 다 다르시겠죠. 왜 내겐 저런 스토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고서 오늘부터 난 기도해야지, 이런다면 그건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저런 일이 선교지에서.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거기에 내가 어떤 기쁨의 반응이든지 감사하는 반응이든지 반응을 할 때는 그 들어온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결과잖아요. 그 들어온 소식을 내가 저거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일을 저 사람이 행한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판단되면 감사가 막 솟아올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아니면은 그건 다 있는 일이지, 이렇게 된다면은 내 속에서 무슨 감사든 기쁨이든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누군가 말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내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기서도 저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식의 모종의 그 기쁨이든 감사든 뭐가 반응이 안 나온다면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을 일으키셨을 때
그것이 10명이 영접을 했던, 심지어는 1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간에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마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려고 저희를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인데,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사고가 그렇게 그 문제를 해석해 갈 수 있는 분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건강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 갔을 때입니다. 방문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8년이나 됐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성령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감동을 탁 주셨나 봐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겠다,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만일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선포를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다비다 장면에서는 지금 대처가 다르시거든요. 자기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그 여인 다비다가 죽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살리고 싶었나 봐요. 얼른 처리하지 않냐고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던 장면들, 이런 걸 기억을 했나 봐요.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방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요. 내보내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여쭤봤든지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라, 내가 함께 하겠다, 뭐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하는 겁니다. 양상은 달랐지만 이런 두 가지 사건에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이 있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봐요. 9장 35절을 보세요. 9장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그 환자를 보고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난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일어났구나, 이들이 주장하는 주가 계시구나. 주께로 돌아왔어요. 9장 42절 보세요.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온 요바에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분이시구나, 그분에게 이분이 찬사를 받을 뿐이구나, 이렇게 그분이 부각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만일 그 정도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한다면 지금 이 두 치유 사건의 결과는 명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에서 전부 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주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치유 사건은 무엇에 쓰여진 겁니까? 치유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잘 쓰여진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치유 사건, 이런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다비다 사건에서는 복음을 새롭게 증거하기 위한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로도 물론 쓰여졌죠. 그러나 다비다를 사랑했던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아끼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있던 외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행상을 하는 불구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모든 소망이었어요. 그 아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아들이 그러나 어느 날 좀 더 건강해지려고 병원에 심장 파막 수술을 하러 갔다가 못 깨어났습니다, 결국은. 근데 저희 청년들은 거의 저도 정신이 없어요. 한 3일 동안은 정말 일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다비다 사건에서도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그 공동체에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사건은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는 사건이 되고요, 불신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서도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을 먼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기 직전에 무장시켜서 보내시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줘서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면 주님이 이걸 주시면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시든지 했겠지. 그러면서 또한 9장 2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9장 1절 2절 예수님이 이런 것을 주시면서 보내실 때의 장면을 그냥 그랬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지내면서 보다 보니까 이 질병 문제하고 이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직면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일인데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반인의 지식 가지고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신 거예요. 인간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 중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치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연관시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라고 배우셨죠? 이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인데 그럼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돼서 순종하는 영역이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바르게 믿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적인 다른 곳도 있는 거죠. 두 개념은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영역과 치유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귀신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거 앞으로 번역하든 뒤로 번역하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낮으로 믿는 자들을 고소하던 사탄이죠.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죠. 악한 영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거하고 무슨 사건과 같이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세, 같은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 확립이 될 때, 그럴 때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은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것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한 영역이 있는데 내가 왕인 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일 내가 왕인 양 그곳을 내가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는 어두운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그 영역은 악한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곳의 왕이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그걸 넘겨드릴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될 때죠. 그때 거기서 악한 것들이 더 이상 거할 권리를 얻지 못하고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떠나간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 설명할게요. 12장 11절 보세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쫓겨났다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더 사용이 됐대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나의 어두워져 있던 영역, 내가 왕 되심을 내려놓고 주님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 그때도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을 점거했던 이들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삶으로 경험한 간증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선포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겼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 권세가 확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거기에 확립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잠깐 볼 건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본격적인 무슨 일을 하니까 저분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하는 좀 의심도 있고 순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궁금했고 그랬나 봐요.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왕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입니까? 이걸 확인해요. 그때 예수님이 맞아 나야 이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11장 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걸 전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곳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통치자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어떤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다스릴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 치유함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해방을 입고 병들이 저는 자가 걷고 이런 걸 언제 경험을 해봤습니까?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슨 통치와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이 머릿속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이분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그 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병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답이 다 살아났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치유 사건이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운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분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 그 영역에서도 승리를 경험하여 치유도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 낫게 하는 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멀리 어디 다른 나라나 특별한 신유 사역자에게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온누리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아까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에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치유가.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경험이 되죠.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어요. 1994년 정도에 파송된 이병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작년 이맘때쯤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이 온누리교에서 파송을 받고 현지에 도착을 했을 때 현지 관련 기관에서 환영을 하겠어요. 94년 지금보다도 한참 오래전이니까 많은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을 것이고 신분주의도 지금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분이 정착하기 어려웠을 때 이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료 선교를 통해서 뭔가를 물꼬를 터보려고 내가 의사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러이러한 치유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일반 기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나오다가 길 건너다가 거기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적십자, 빨간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내가 이렇게 의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인근 사람들을 모아주면 치료 활동을 하겠다. 거기서는 흔쾌히 승낙을 하더래요. 그 당시 아마 아픈 사람이 많았던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더니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저도 정말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간질병 환자들이 100명이 넘었대요. 간질병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진료하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중환자들이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고서는 이제 여기서 가져온 약을 이제 나눠주면서 처방을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 일단은 이 약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이 약을 복용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약을 복종할 때마다 기도할 것, 이러고 보냈대요. 이 약과 관련해서는 더 신기한 경험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냈는데 한두 달 후에 한 여학생이 약병을 가지고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은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뻤는데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그 사무실에서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5살 여자아이가 낳았다. 어떻게 된 거냐? 또 조금 있어 또 연락이 왔답니다. 35살 된 여자분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막 이어져서 이분이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죠. 누가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고칩니까? 그 약으로 이게 다 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가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병 문제, 질병 문제, 귀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 이야기가 저 선교사님에게는 있고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없습니까?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흔히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병자로 해서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가정마다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기도 제목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하다 중단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확신이 안 되니까 조금 믿음이 없어져,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신유 사역자라고 불리우는 많은 이들의 경험을 보니까 그분들도 처음부터 다 낫거나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대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예배 때마다 아픈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매주 안수기도를 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도 낫지 않았대요. 감기 환자도 안 낫대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하시더래요. 대개의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고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치유의 간증이 더 많이 이 현장에서,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금요일날 새벽마다 여기 각 공동체 대표 장로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병명을 다 적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전 공동체 전 다락방에 그 보고된 모든 환자들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모임을 통해서도 병이 낫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버킷리스트 있죠,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써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장소를 가봐야 되겠다, 뭐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꼭 즐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내 평생 살다가 꼭 누구 한 명 고치겠다, 기도로 고치고 내가 이 삶을 마무리하리라. 이 평생 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령님의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쓰임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사람을 딱 만나는 중에 점점 느끼는 거는 건강을 상실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게 되니까 기능들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아직 계실 때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대처할 능력을 훈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종류의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식이라도 알아야 돼요. 아직 능력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지식이라도 있어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다못해 누굴 찾아가든지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세요. 저희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고통할 때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간호를 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내 손 좀 봐. 손 좀 봐. 손이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등에서.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의 통증이 있는 부분에 손이 가면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동생에게 그런 종류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다른 큰 병은 안 났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체한 거 이런 거는 잘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체하면 막 미안한 목소리로 동생한테 연락한대요. 제 동생도 목사가 됐거든요. 집사였다가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연락해서 전도사였다 목사 됐거든요. 강승호 목사님, 혹시 지금 좀 급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실제로 열려서 성경에만 기록된 치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는 이야기가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복음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시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알려줘서 이동하는 거 그런 거 말고도 베드로처럼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방문했을 때 그런 방문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방문했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환상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증인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동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럼 뭐가 되느냐? 음성을 듣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돼서 그것에 내 영혼이 몰두되고 있다면 나는 가시적인 음성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잘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전달해 주신 복음을 잘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다비다 사건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죠.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제자라고 이분에게만 호칭이 붙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모양이죠.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했대요.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나중에 과부들이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방문하니까 베드로 둘러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 겉옷 이런 거 막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걸 투자해서 그런 없는 사람들 막 옷 만들어주고 했나 봐요. 이런 거 했나 봐요.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또 교훈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지 9장 30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어느 날 이거 많이 한편으로는 묵상하면서 이상하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도 됐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 때문 아닌가 이상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게 되시길 바라요. 다비다가 지금 병들어 죽었어요.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쭙기 시작하면 다비다처럼 살려내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합당한 설명을 주실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였구나 하는 설명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 설명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사건을 읽으면서 시편의 한 부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이에요. 이 다비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끝까지 하루 이틀 아니고 10년 20년이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치유를 위하여서도 이동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찾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나만을 주목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낙심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움직이며 때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